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사람이 뭔가에 미치면 굉장한 헌신을 합니다. 옆에서 보면 왜 저러나 하는데 본인은 그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게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안에 막 열정이 솟아오르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45절, 46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사람은 진주를 찾아 헤매는 장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장사가 아니라 진주에 굉장한 가치를 두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이 사람 보기에 야 진짜다, 엄청나다 하는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봤자 구슬이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은 진주에 대한 꿈이 있고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도 이 사람한테는 진주가 더 가치가 크기 때문에 아깝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좋아하는 다큐멘터리 중에 하나가 히말라야 고산을 등반하는 그런 산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분들을 보면 좀 이해는 안 가요. 왜냐하면 굉장히 사망률이 높거든요. 저산소증이나 또 여러 기상이변으로 높은 산에 오르는 분들 중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그래도 올라가셔요. 뭐에 끌리듯이. 메루봉이라고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그 히말라야에 있는 아주 정말 에베레스트 산이나 이런 산보다는 높지는 않지만 그 지형 자체가 굉장히 난코스이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한 번도 등반을 허락하지 않은 그런 메루봉, 이 메루봉을 이제 등반하는 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3명이 세계 최고의 산악가들인데 이 산을 등정하다가 결국 기상 악화로 해서 한 150m 앞두고 포기하고 내려오게 됩니다. 이분들에게는 그것이 깊은 한이었어요. 바로 코앞까지 왔다가 결국은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내려왔는데 그 후에 몇 가지 사고가 생깁니다. 눈사태 때문에 그 3명 중에 1명의 척추뼈가 부러지는 일이 생기고 또 다른 사람도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평생의 이 메루봉 정복은 이제는 불가능이다. 그런데 다큐멘터리 안에 이분들의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포기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 의미가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척추뼈 부러진 그분은 잘못하면 이 한쪽 뇌로 들어가는 혈관이 막혔기 때문에 이 고산지대 저산소 들어가면 뇌졸중이 올 수 있는 확률이 큰 상황인데 이 산을 오르기 위해서 재활운동을 하는데요. 이거는 인간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면서 재활운동을 하고 셋이 함께 메루봉을 등정하다가 정말 뇌졸중 위기까지 오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내는 그 산을 정복하는 그러한 굉장히 감동적인 그러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감동이 되면서도 왜 저럴까? 생명의 위협, 극한의 고통,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을 무릅쓰고 왜 이 사람들은 헌신을 할까?
산에 미친 거죠. 산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산을 오르지 않으면 인생의 의미가 없는 거고, 남들은 힘들어 보이지만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 꼭대기를 딱 찍을 때 말할 수 없는 희열이 있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어도, 손가락 잃어도 그 열정이 타오르니까 그 모든 한계를 무릅쓰고 올라가잖아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 삶을 다 드릴 만한 꿈이 있는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꿈 이야기는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주로 하는 설교인데, 이미 다 인생의 중후반전에 이른 우리에게 꿈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이 낯설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삶에, 특별히 크리스찬의 인생에 꿈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위험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잠언 29장 18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 묵시가 비전입니다. 그래서 세 번역은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꿈, 비전이 없으면 삶의 방향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늘의 꿈을 주시고 하늘의 비전을 주셔서 뚜렷한 인생의 방향성이 잡히고 그 에너지가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은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죠.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요. 이 마지막 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같은, 여러분 같은 이런 세대도 꿈을 꾸는 거예요. 하늘의 꿈을 꾸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비전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비전. 어떤 사람들은 영원하지도 않은 산 등정의 꿈을 꾸고 인생을 바치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이 없이 그냥 세상 사람처럼 그냥 밋밋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읽은 말씀처럼 방자히 행하는, 목적 없이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인물은 주전 600년경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간 예레미야서 성경 통독했지요. 동시대 인물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남유다 역사를 보면 바벨론에 의하여 세 차례 공격을 받습니다. 1차 때가 606년, 그리고 2차, 그리고 3차 때 결국은 망해요. 1차 때 주전 606년경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그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 왕궁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것이 이 바벨론의 식민지 정책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도 느부갓네살 왕이 좀 깨어있는 정책을 벌인 것 같아요. 아무리 식민지지만 쓸만한 인재는 훈련해봐서 괜찮으면 이 왕궁의 공무원으로 공채하자, 이런 정책에 이 다니엘이 포함돼서 결국은 이제 등용이 되고 공무원이 됩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주는 이야기가 다니엘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에 두세 번의 꿈과 환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잘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리고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의 이야기. 이 꿈과 환상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은 굉장한 번민에 빠집니다. 그게 다니엘서 2장 1절 또 7장 28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시작.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네, 어떤 꿈을 꾸고 잠을 이루지 못해요. 7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무슨 꿈과 환상이었길래 이 두 사람이 번민하고 얼굴빛까지 변했을까요? 놀라운 환상을 본 겁니다. 그 시대로부터 해서 인류 끝까지에 있을 핵심적인 역사, 그리고 인류가 종말된 그 이후에 있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짧지만 굵직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엄청난 거죠. 뭐 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는 당연한 거지요. 근데 참 신기하게 주전 600년경에 500년 후반경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꿈과 환상을 왜 보여주셨을까? 그들이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자, 먼저 느부갓네살이 본 꿈, 뭐 잘 아는 내용이지만 오늘 말씀과 연결되니까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 그림의 꿈입니다. 큰 신상이 보이는데 각 위치마다 재료가 달라요. 머리는 금, 가슴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철, 발과 열발가락은 철과 흙이 섞인 그런 모양이에요. 이게 어떤 뜻인가?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해석시켜 주시는데 이 우상 전체가 인류 역사에 바벨론부터 등장할 제국들이라는 건데 한 제국이 섰다가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바뀐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그런 꿈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마지막 장면인데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에 이와 같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한 돌이 발바닥을 꽝 하고 치는데 산산조각 돼서 다 사라져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을 친 돌은 점점 커지더니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해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44절로 4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류 마지막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고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거다. 이 나라는 망하지도 않고 국권이 바뀌지도 않는 영원한 나라인데 이 인류 역사의 끝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그 나라다. 이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7장에 가면 이 바벨론 이제 마지막 바벨론이 한 87년인가요? 정도만 존속합니다. 짧은 제국의 역사인데 그 후반부쯤에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은 좀 전에 본 그 금신상의 내용은 같은데 좀 그림은 달라요. 다음 그림에 이상하게 생긴 짐승들이 나와서 활개를 치는 거예요. 그림 보여주실까요?
성경 나중에 보시면 되니까 이와 같은 짐승들이 하나가 나오면 또 다른 것이 나와서 이전 짐승을 없애고 좀 지나면 또 다른 짐승이 나와서 이전 짐승을 없애고 그렇게 착착착착 짐승들이 나왔다가 사라지고 나왔다가 사라지고 나왔다가 사라져요. 그게 제국의 역사를 의미하는데 그 기괴한 장면이 지나고 갑자기 아름다운 환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7장 9절로 10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제가 이렇게 구글로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그림들이 나오는데 그런 그림보다는 직접 상상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엄청난 보좌에 옛적부터 계시니 누구죠? 성부 하나님. 흰 머리. 그 밑에 불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막 흘러나오고 심판의 책이 놓여져 있고 이 하나님의 왕권이 찬란하게 펼쳐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13절로 14절 이게 이제 그 뜨인 돌이 우상에 발을 치는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님이 인자는 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사람의 아들. 근데 이게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구약 정통에 의하여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인자는 메시아는. 하늘 구름을 타고 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하여 한 왕, 한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 이전 짐승과 같은 국권이 바뀌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망하지 않는 진정한 나라, 이 나라를 마치 뜨인 돌이 태산을 이루는 것처럼 세워진다라는 건데 18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18절 함께 크게 읽으실까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 예수님을 통해 세우시는 나라의 성도들이 그 나라를 얻는데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왜 이 꿈을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믿지도 않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왜 그 꿈을 보여주셨을까요? 2003년경에 이 말씀을 읽는데 주님이 이 말씀의 배경과 그리고 이 말씀의 본래의 그 목적을 제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배경은 어떤 배경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충격 가운데 있을 때예요. 물론 본인들이 잘못해서 나라가 망한 것이지만 설마 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읽어보면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는 안 망해.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데, 계속 거짓 선지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 안 망한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들은 엄청난 충격과 혼동 속에 신앙도 흔들리고 꿈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밖에 안 됐어? 신앙이 흔들려.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세운 나라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또 인생의 꿈이라고 하는 게 이 나라가 있어야 뭐 꿈을 펼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도 꿈도 미래도 다 사라진 듯한 엄청난 충격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또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죠? 나라를 보여주고 계세요. 이제 두 나라를 대조합니다. 세상 나라,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 대단한 것 같지만 그 나라가 오래 존속되지 못하고 망해요. 그 다음 나라가 좀 된 것 같다가 또 망해요. 또 망해요. 또 망해요.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지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가 진정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꿈을 꾸고 사는 게 진정한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한 뜨인도를 통하여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에 가면서 이 세워지는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주님은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세울 진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데 국권이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통하여 영광스럽게 영원히 설 그 나라, 이 나라가 진짜 나라고 이 나라를 향하여 꿈꾸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보면 이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데, 죄에서 해방된 다음에 정체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신분과 위치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지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성경은 이 스케일을 보셔야 합니다. 이 세상 끝을 이미 오래전부터 미리 꿰뚫고 어떤 중요한 세계관, 관점을 가지고 기술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세계관은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는 끝이 있는, 그리고 영원하지 않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잠깐 있다가 사라질 유한한 그러한 한계가 있는 나라임을 보여주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그 복음을 회개하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라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려는 이 꿈이, 이 계획이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갖고 계신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하신 장면인데, 핵심이 뭐냐면 나의 나라를 세울 텐데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 왜요? 이 세상에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이 없어야 나의 나라를 세울 조건이 성립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 환난 가운데 모든 부족들에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민족은 네이션, 국가라기보다는 부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 뭐 100개 부족이 있는 나라도 있고 뭐 300개 부족이 있는 나라도 있어요. 이 부족은 언어가 실은 한 나라지만 다 달라요. 뭐 인도네시아, 뭐 아프리카 그런 데 많잖아요.
모든 부족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언되는 일이 인류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계획인데, 다 증언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세상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뜨인 돌이 그 세상 제국의 발을 쳐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져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의 백성들이 영원히 사는 이 뜻이 이루어진다. 2003년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치치치 타올랐어요.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깨달음을 주더라고요. 하나님의 꿈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꿈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에 전쟁이 그치고 사탄이 무적행으로 들어가고 이 세상의 가난과 이 세상의 죄와 이 세상의 모든 악들이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셔서 그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토록 생명과 평강을 누리는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주님께서 첫 번째 외치셨던 복음의 선포가 이와 같은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2003년 이때부터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주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열어주시더라고요. 주님께서 때가 찼다. 어떤 때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리는 그 때가 왔다. 문이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열린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죄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고 부활하실 때 이제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주님이 쥐시면서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여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한번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려고 듣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죠? 아까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 실은 엄청난 권세와 성공을 거둔 사람이에요. 이 바벨론이 이제 신흥 강국으로 막 세력을 펼칠 때 2대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거든요. 그 아버지인 1대 왕은 그 정도까지 강력하지는 않았는데 이 2대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재위하면서 승승장구하면서 순식간에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이 고대 근동 전체를 순식간에 정복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정복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재위 기간이 불과 43년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바벨론의 기간이 한 87년밖에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의 성취와 업적이 대단한 것 같지만 나라든 개인이든 금방 가루처럼 사라져버리는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게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와 세상 성공과 역사라는 거예요. 인생에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지요? 국권이 바뀌지 않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쇠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갖지 않으면 느부갓네살 왕처럼 이 세상의 성공, 그 나라에 폭 빠져서 그거 붙잡다가 인생 종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봐요. 꿈이 무엇입니까? 글쎄요. 없어요. 가슴 타는 것이 무엇입니까? 젊은이들은 뭐 성공하는 거, 뭐 자신의 어떠한 본인 안에 재능이 발휘되는 그러한 그냥 평범한 그런 꿈들을 꾸는데 아시잖아요. 불과 20-30년 지나가면 다 녹슬어 버리잖아요.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우리들이, 영생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그런 사라져버릴 꿈에 갇혀서 사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03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깨달음이 왔을 때 왜 제 가슴이 불탔냐면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꿈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그 방향이 잡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꿈, 그것을 위하여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하나님, 그것을 내가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버는 거, 직장 다니는 거, 뭐 어떤 사회적 지위 올라가는 것 다 중요합니다. 필요해요. 하나님은 그 부분을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고 성도님들의 신앙의 여정을 여러 면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주님이 그거 무시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속상한 건 뭐냐면 그게 목적이 돼버리는 인생. 세상 사람처럼 그것만을 향해 달려간다고 하면 얼마나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까? 금방 국권이 바뀌는데, 금방 그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서 가루가 돼서 사라져버릴 것인데,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아놓고 고작 바라보는 꿈이 이 세상 여기에만 매여 있다면 이거 정말 이상한 노릇인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조그만 새장 아래서 창공을 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모이만 주워 먹으면서 본인이 이것이 그냥 본인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주 임무는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다시 좀 전에 읽은 본문 다시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근데 복은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게 복인 거예요. 지난번 그 필리핀 깜덴으로 선교 갔을 때 워낙 열악한 마을이니까 정말 한 평 반짜리 그러한 열악한 집에서 손에 장애가 있고, 그리고 그 내 가족이 그 쥐가 다니는 그곳에서 사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신앙심이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성미까지 하더라고요.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교회에 성미를 하면서 그 성미가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지는데, 갑자기 제가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자매님, 저 하늘에 진짜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요한복음 14장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다는 그 말씀을 읽어주니까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아멘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가난과 전쟁과 여러 저주가 있잖아요.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서 그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면 이 세상 모든 저주가 끝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나라를 받으면서 영원히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저주가 끝나는 일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몸처럼 영광스럽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게 하나님의 나라 완성의 그림입니다. 아까 요한계시록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제사장. 그래서 이 부활하고 또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영원한 몸으로 변할 때는 지금의 이 퀄리티의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과 성질이 똑같은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섬기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땅의 이 역사는,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역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지나가는 짧은 역사입니다. 여기에 많은 흥망성쇠의 제국과 인생이 있지만 그것은 잠깐 지나가는 이 중간 정도의 역사고, 이 주님의 꿈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누리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꿈꾸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신앙은 뭔지 아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이 꿈을 꾸고 이 환상을 보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읽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천국 비유를 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다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하여 인생을 드리는 이 열정, 뜨거움, 이 가슴 불타는 이 하늘의 꿈을 꾸는 자가 천국을 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수지선언목적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2022년 수지 땅에 있는 요 예배당에 그냥 우리끼리 함께 예배하고 또 뭐 어느 정도 뭐 재정도 있고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 세상에서 좀 힘들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눈물 한번 찔끔 흘리고 또 뜨겁게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는 내 모든 신앙적 소임을 다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이 하나님의 꿈을 아는 교회라면 이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하여 달려가는 이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러분 목장 있잖아요. 여러분의 목장이 그냥 우리끼리만의 목장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각 목장은 최소한 한 선교사와 연결되어 계셔야 돼요. 한 선교지와 연결돼서 그 선교사님을 통하여 그 선교 현장을 여러분들이 듣고 그 선교 현장을 품고 기도하고 그곳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주님, 우리 목장이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목장이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유아부든 유치부든 요셉부든 다윗부든 청소년부든 그냥 우리끼리 함께 모여서 간식 먹고 즐겁게 예배하고 그렇게 끝난다고 하는 거는 독수리가 병아리 취급밖에 받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지만 그들은 우크라이나를 품고 그들은 저 아프리카를 품고 열방을 품고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너희 인생의 꿈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거야. 너희가 가진 재능으로 너희가 가진 물질로
이 하나님의 나라 완성,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일을 위하여 너는 인생을 살아가는 꿈을 꿔. 어릴 때부터 이 스케일을 가지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열방을 품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들인데 막상 그 내면을 열어보면 그냥 세상 사람과 별 다를 것이 없는 그냥 썩어져 버릴 것만에 매여 있는, 뭐 선교 이야기하면 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이것은 큰 착각이겠죠. 최소 2, 3년에 한 번은 열방에 나가기를 계획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뭐 우리가 단기 선교를 통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면 그 현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열방을 향하는 마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 그 현장 안에서 고군분투하는 그 선교사님의 여러 상황들을 보기 때문에 한 2, 3년에 한 번은 밟고 오면 우리가 열방을 품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 이 하나님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새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방향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2, 3년에 한 번은 선교지 나간다. 할렐루야. 표정 보니까 그거는 아닌데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아까 그 메로봉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가치가 분명하면 헌신하는 거는 따라가게 돼요. 그리고 굳이 뭐 여름 한 번 선교 가지 않아도 앞으로는 주님이 열어주시면 수시로 뭐 가을에도 가고 겨울에도 가고 각 교구에서도 뭐 수시로. 왜? 여러분, 이 성경 기록될 당시는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자전거도 없었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보여주시면서 이 열방의 복음이 전파되는 게 나의 뜻이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주님께서 오늘 말씀 기도하면서 주시는 비전 가운데 하나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 이 마지막, 지금 마지막 때잖아요.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기 위한 전문인 선교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담는 그릇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죠. 주님이 저에게도 너는 선교사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지금 저는 뭐 현장 선교사 나가기는 쉽지는 않아요.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는 꿈을 이제 이루어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 그 주역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청소년 수련회 때 선교사 1년 단기 선교사 헌신하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만 해도 아마 한 50명 이상 나왔을 거예요. 현장 가면 또 꿈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 어른들인데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을 어떻게 갖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방향인데,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일반 교회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선교 훈련도 하고 또 열방도 품고. 근데 주님이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 오늘 말씀처럼 모든 민족에게 예수를 증언하는 그 진정한 역사가 일어나려면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부흥이 있어야 그 뜨거운 열정으로 모든 장벽을 뚫고 브레이크스루하고 땅끝까지 갈 수 있는데, 그 성령의 부흥이 임하는 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주님께서는 있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제가 늘 걱정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전통교회, 생명력이 없이 전통과 조직으로 굳어가는 요 형태의 교회로 가는 걸 제가 제일 경계하거든요. 근데 순식간에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교회는 뭐 선교도 하고 뭐 모든 조직은 있지만, 근데 성령의 생명력을 담는 부흥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조직과 뭐 물질로 선교는 하지만 정말 이 복음으로 강력하게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는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의 그 성령의 부흥을 담는 새 부대, 계속 갱신되어서 주님이 마지막 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언하여 하나님의 나라 완성하는 데 일조하는 주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선포를 할게요. 왜냐하면 이 선포는 주님이 한두 달 전에 하반기 방향 주실 때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목자 훈련할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10월 1일부터 10월 1일이 토요일입니다. 12월 31일 주일입니다. 3개월 동안 부흥기도회를 할 겁니다. 부흥기도회.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흥기도회.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그 부흥을 내려주십시오.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비전을 보고 아비들이 하늘에 꿈을 꾸고 그 성령의 역사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하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그 강력한 탄원의 기도, 강력한 청원의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세요. 지금도 나쁘지는 않지만 이 정도로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해요. 잘못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 굳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각고의 자신을 깨트리는 그와 같은 강력한 기도로, 또 뭐 교회 안에 당면한 뭐 그런 재판 문제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것들은 주님이 그냥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거를 붙잡고 강력하게 뚫고 나아갈 때 주님은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늘의 꿈이 부어질 거예요. 그 메루봉 하나 그거 정복하려고 막 목숨도 바치려고 하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꿈을 꾸면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60대 이상 되는 분들 가슴이 타오르지 않겠습니까? 왜요? 주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그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힘을 성령을 통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비들의 꿈을 꾸는 거겠죠. 그렇게 막 꿈에 막 타올라서 모이면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고, 시간 되면 돈을 모아서 열방을 위하여 나가고,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그와 같은 일들이 막 불일 듯이 일어날 때 우리의 신앙이 하늘과 연결이 되고 영혼과 연결이 되고, 그게 살아가는 맛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 맛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방향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안 되니까 기도해라. 3개월간 아무튼 저도 생명 다해 기도할 테니까 이 강대상에 그 부흥을 위하여 기도할 자들이 매일 한 30명씩 모여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당신의 나라 완성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에 더 많은 영혼들을 이끌기를 원합니다. 한 민족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 주셔서 선교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반드시 그와 같은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다시 한번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우리 열방을 바라봅시다. 예수와 같은 이름, 우리에게 이 예수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우리 한 번 더 모든 민족을 구원할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발 앞에 헛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 번 더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 완성입니다. 주님, 이 꿈에 우리를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부흥을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이 완성을 향하여 군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어서 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헛하는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영원한 꿈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리라.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 끝이 오리라. 그때 끝이 오리라.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부흥이 필요합니다. 부흥이 필요합니다. 주여, 꿈을 크게 하여 주십시오. 아비들이 꿈을 크게 하여 주십시오. 청년들이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아비들이 꿈을 꾸게 하여 주십시오. 사라져버릴 허탄한 이 세상의 야망이 아닌 쇠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질, 우리가 그것을 영원히 누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주님 우리에게 꾸게 해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그 비전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성령을 받아 그 하늘의 놀라운 것들을 선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직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 묶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일을 위하여 3개월 동안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기도의 제물들이 이 강단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말세에 부어지기로 예언하신 그 놀라운 부흥의 불이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이루리라. 주가 이루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 이루십시오. 그것을 이루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헌신하게 해주십시오. 그 불을 내려주십시오.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몸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기도원에게 용사여 일어나라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기도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이 땅에서부터 열방까지 주의 나라가 왕성히 일어나는 데에 아버지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각 성도들의 기업과 모든 일터를 복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부흥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 안에 충만히 함께 있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